자, 그동안 사무엘상 강해를 32번 했습니다. 그동안 1장부터 8장까지를 강해했어요. 이제 오늘 9장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동안 한 달 정도 숨 고르기를 끝내고요. 오늘 9장부터 다시 사무엘상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의 중심 인물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가문에서 어떻게 탄생을 했는가. 그리고 그가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벌어졌던 그런 일들, 그런 에피소드들을 기록했어요. 자, 그는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겨가요. 이렇게 옮겨가는 역사적이고 그리고 시대적인 변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제 이 사무엘상의 중심 인물이 9장서부터 사무엘에서 사울 왕으로 옮겨갑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도입한 왕정 체제의 초대 왕이에요. 초대 왕으로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려고 준비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다윗을 먼저 선택하지 않으시고 사울을 선택하셨을까? 좀 더 기다리셨다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의 초대 왕으로 다윗부터 그냥 바로 시작하면 좋을 텐데 왜 사울 왕부터 시작을 하셨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묵상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쓰시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택하실 때, 선택할 때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조건을 하나님은 우선시 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도 대통령을 뽑는다든가 국가 위정자들을 뽑는다든가 국회의원을 뽑는다든가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조건, 인간적인 조건들을 살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대통령 될 만하다. 그러고 찍죠. 하나님도 그러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자,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자, 도대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초대 왕으로 그를 들어서 쓰시고 그리고 왕으로 세우셨는가? 자,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잠시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의 가문, 사울의 가문과 외모를 통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요. 자, 1절 봅시다. 먼저 다 같이 화면 보시고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래서 자, 사울 왕의 아버지의 이름은 기스라고 그랬습니다. 기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기스를 가리켜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유력한 사람. 여기 유력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하일이에요. 하일. 이 하일이라는 단어의 뜻은 재산이 많은,
또 강력한 힘이 있는, 파워가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사울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라는 것입니까? 유력한 가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이 많고 돈이 많고 파워가 있는, 힘이 있는 그런 가문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흙수저예요, 금수저예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누가? 사울 왕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1절 다시 봅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자, 됐어요. 베냐민 지파에, 그리고 끝에 베냐민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베냐민 사람이니까 사울도 베냐민 사람이죠. 자,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강조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이 12지파죠. 근데 그 12지파들의 각 지파의 이름이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누구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결정이 됐죠? 야곱이라는 아들, 야곱의 12아들이 각 지파의 후손들이 됐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의 후손입니다. 베냐민. 베냐민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베냐민을 누가 낳았습니까?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어요. 네? 아내가 4명이에요. 아기 낳기 경쟁을 서로 벌여가지고요. 아내를 4명씩이나 얻고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마지막 두 아들, 11번째 아들인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을 낳은 야곱의 부인 이름이 누구냐면, 이러면 딱 나와야 되는데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이 라헬을 사랑했는지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기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몇십 년을 했어요.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라헬이 아기를 못 낳습니다. 다른 나머지 세 여자는 다 아기를 쑥쑥 낳는데 이 라헬만 못 낳아요. 그러다가 막판에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마지막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야곱이 이제 그 바단 아람 자기 외삼촌 집에서 거부가 돼가지고 약복강을 건너서 이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베델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옮겨가는 중에 베들레헴 근처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 끝에 죽습니다. 네. 이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죽어요. 그래서 죽으면서 이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으면서 낳은 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35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다. 자, 죽어가는 어머니는 그 불쌍한 엄마 젖 한 번 빨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커야 할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는 이름의 뜻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바꿔요. 그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뭐라고요? 베냐민이라고. 그러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손 그러면 뭘 상징하죠? 힘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한 것이 하는 것이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니까 권능.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으로 참 불쌍하게 태어난 자기 아들 막내 아들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또한 야곱은요, 죽기 전에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중에 베냐민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야곱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첫 번째 아들인 루벤서부터 시작해서 12아들의 이름을 쭉 부르면서 축복합니다. 네.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마지막 막내 아들인 이 베냐민을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여기 물어뜯는 일이라는 표현은 용맹스러움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들은 베냐민의 후손들은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후손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에요. 네. 실제로 이 예언대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용맹스러웠냐면 전쟁을 하면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물매 던지는 그런 명수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 얼마나 겁없이 싸우는 사람들이냐면 사사기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사사기 후반부에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12지파 간에 내전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내전이 벌어져요. 근데 그것도 12지파가 6지파 이렇게 반반씩 나누어서 싸우는 그 정도의 싸움이 아니고요. 11지파가 연합이 돼서 연합이 된 11지파와 베냐민 한 지파 간에 싸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11지파하고 한 지파가 싸울 때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3번을 싸웠는데요. 2번을 베냐민 지파가 11지파를 이깁니다. 그 정도로 용맹스러운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런 능력 있고 용맹스러운 지파의 후손들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네, 대단했어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신을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자신에게 있는 조건들 중에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는 사실을 언급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러면요,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지파 사람들. 자, 사울이 바로 그런 지파의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보세요. 1절은 그 사람이 어떤 가문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설명했고요. 2절에서는 사울 왕의 외모, 외모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키가 굉장히 커요. 다른 사람의 어깨 위만큼 더 컸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사울의 어깨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키가 훤칠하고요. 네. 그리고 얼굴이 준수해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근데 여기 준수하다라는 이 말은요,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 준수한이라는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는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름답다, 선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얼굴이 굉장히 선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과 성품적인 겸손함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가 토브, 준수한 이 토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사울은 외적으로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거기에다가 뭐까지 해요? 성품이 선하기까지. 성품이 겸손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이 정도의 남자면 자기 딸을 주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겠죠? 갖출 것 다 갖춘 사람. 어느 것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는 그런 외적인 그런 인간적인 조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성격도 좋아요. 사울이. 이제 우리가 이 사울의 댐댐이에 대해서 오늘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울의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9장 10장에는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기 전에 그가 보여주었던 그런 어떤 성격, 성품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탐이 날 만큼 좋은 그런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남자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참 잘난 사람입니다. 가문, 외모, 성품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갖출 것 다 갖춘 사람입니다. 자,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성공 못하면 그 누가 성공하는 삶을 살겠어? 안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울 이야기의 결말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사울은 실패한 왕이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인간적인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제 결론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몇 가지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사무엘상 마지막 장까지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과 더불어, 다윗 왕과 더불어 사울 왕 두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얽혀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 결론적인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쓰심과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인간의 인간적인 어떤 조건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조건들은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결론이에요. 사울은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인정할 만한 조건들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때요? 사울과는 정반대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촌놈이에요. 촌놈. 베들레헴 촌놈입니다. 컨트리 보이. 존 덴버가 부른 Thanks God I'm Country Boy라는 그런 팝송이 있어요. 컨트리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촌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 근데 이 당시에 베들레헴라는 그 동네는요, 굉장히 작은 동네였습니다. 네. 그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가족들도 그렇지만 특히 그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입니다. 이새. 그 이새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관심 밖에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직업도 양치기입니다. 양을 치는 양치기예요. 어느 것 하나 쓰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하셨고 성공한 왕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어떤 조건으로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처럼 잘난 사람도 쓰시고 다윗처럼 못난 사람도 쓰세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 그 원리를 우리는 잘 적용을 안 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스펙이 좋고 학벌이 좋고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만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이에요. 또 그런 사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같은 사람도 쓰시고 다윗과 같은 사람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격 좋은 사람만 쓰실까요? 한번 물어봐 보십시다. 하나님은 성격이 좋은 사람만 쓰실까요? 아닙니다. 성격 좋은 사람도 쓰시고요, 성격이 지랄 맞은 사람도 쓰십니다. 그 성격을 바꿔서라도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참 성격이 지랄 맞은 그런 제자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누구?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아주 그냥 방방 뜨는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뭐든지 자기가 앞서서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이름까지 바꾸셔서 쓰시죠. 장차 내가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그 이름이 원래 게바였는데 베드로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쓰심에 대한 고정관념을 인간적인 조건으로 여러분 제한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 그것이 좋은 조건이든 좋지 않은 조건이든지, 내 성격이 좋은 성격이든 지랄 같은 성격이든 그것을 초월해서 나를 쓰시기도 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쓰심에는 인간적인 조건이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 못한다. 두 번째, 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과 쓰심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관건은 뭘까요? 자,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도 쓰시고 못난 사람도 쓰시는데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성공과 실패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관건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면, 그것은 한마디로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중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언제 하시죠? 사무엘상에서. 중심에 관한 이야기를 사무엘상에서 언제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바로 그 못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사울 다음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이 하시죠.
자,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시야예요.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용모와 예모가 잘났어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흐트러지면 사울처럼 실패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인 조건이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을 향해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다윗처럼 성공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중심이 중요해요.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이 뭐냐면, 그러면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나님 하셨잖아요. 여기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 이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렸어요. 사울 왕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잘난 사람이었던 사울 왕도 하나님이 버리세요. 그래 놓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의 이세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세의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해요.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노 하세요. 일곱째 아들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아들이 또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가 있긴 한데 그놈은 양치기여서 지금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불러가라. 불러. 그래서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차기 왕으로 세우시죠. 자,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다른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풍채도 건강하고 정말 잘생기고 외모도 훤칠하고 그런 사람을, 그런 이새의 아들을 보고 뿅 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야, 이 사람이 진짜 이제 왕이 될 사람이구나. 이 아들이.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의 그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키를 보지 말아라. 자, 그렇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조건을 가진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먼저 선택하셨을까에 대한 의문이에요. 네. 자, 차라리 처음부터 다윗을 선택하시지. 그럴 거면,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사울의 이름 속에 있어요. 사울의 이름 속에.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 그 뜻이 뭐냐 하면 요구하여 얻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구해서 얻었다. 그게 사울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누구를 요구해서 얻었다는 것입니까? 누가 누구를 요구해서 얻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같은 그런 인간적인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을 왕으로 요구했다 그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요즘에 한국 교회들이 후임 목사를 이렇게 청빙을 할 때 조건을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집안, 그런 조건들을 내세워. 그래서 한국에서 보면 유학파들을 많이 그동안 그 후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실패했습니다. 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 같은 그런 수준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려고 하는 교회들마다 다 실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을 왕으로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그런 왕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오해냐 하면, 하나님은 사울이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일부러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선택하셨구나. 그러면 사울의 실패는 사울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책임 아닌가? 그런 의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질문, 그런 오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은 쓰시지 말고 못난 사람만 하나님은 쓰셔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쓰심과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쓰심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끝까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책임,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책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책임, 이 책임을 다 할 때라야 하나님의 쓰심에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 하나님이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시죠? 안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같은 왕을 요구했을 때 그런 사울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울의 실패는 영광스럽게도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바로 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선택된 왕이 실패한 왕으로 끝나버리는 것을 경험한 이유는 그들의 왕 요구가 불신앙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요구에만 초점을 맞춘 요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쓰심에 세상적인 잣대를 갖다 대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그런 조건들도 중요하기도 해요. 학벌도 중요하고요. 신앙적인 가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평가하지 말아라.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을 내세워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내 인간적인 조건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금수저든 흙수저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외적 조건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소위 수저계급론, 청년들 사이에 수저계급론이 나와가지고요. 몇 년 전서부터 뭐 금수저, 흙수저라는 용어는 아주 일상적인 용어가 돼버렸어요. 부모 잘 만난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돈 있고, 아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 아버지를 뒷보로 둔 자식들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운명론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청년들이요, 그런 운명론에 찌들려 있어요. 그 운명론을, 흙수저, 금수저라는 그런 운명론을 박살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게 뭐예요? 사울 같은 잘난 사람도 실패할 수 있고요. 사울 같은 금수저도 실패할 수 있고 다윗 같은 흙수저도 성공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라고 말해요. 끝까지 다윗처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성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심에 결코 부끄러움의 존재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의 조건 때문에, 여러분의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울고 웃고 일희일비하는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다면, 하나님께 향해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